우리가 79편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됐는데 79편은 이 아삽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79편은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과 다르게 시대적인 상황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케 되어지고 거기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가운데서 기록된 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어떠한 잘못과 죄의 모양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주시는 것도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을 안 당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 해상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에게 고난과 환난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하여 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누구의 죄 때문에 끌려갔습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고 아수다로스를 섬기고 바알보올에게 속하게 되는 그런 폐역한 짓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방이 좋고 너희가 사랑하는 우상이 좋으면 그 우상에게 들어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좋고 재물이 그렇게 좋고 명예가 그렇게 좋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거기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거기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도 있지만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9편 1절에 하나님이여 열방이 죄의 기업에 들어와서 죄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죄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자, 참 사람이요 이 말의 주격과 방향이 참 사람은 여러 가지 바꾸기 쉬운. 이거 만약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 땅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처럼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되었나이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요 말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지혜로운 기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가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바뀌어지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셔야 될 이 가정이 폐역한 길로 가다가 이렇게 세상의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어디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 자식들요 하나님 복받게 하시고요 잘되게 하시고요 그들이 하는 것들마다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전히 주인은 누구냐? 여전히 주인은 나고 여전히 자식은 내 자식이고 가정은 내 건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생각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이 주제가 바로 세워지면요 기도의 방향들이 똑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생겼다 발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오니 하나님의 자녀이 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이 환난 가운데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깨달아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주제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제가 누구냐? 하나님인 거죠. 온 우주의 주제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주격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2절에 저희가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새에게 밥으로 주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며 했습니다. 계속 뭘 붙입니까? 주의 종들이다. 주의 성도들이다. 이왕 죽은 거, 이왕 망한 거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책임을 하나님 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주격과 주체가 하나님께로 맞춰지지 않으면 평생 기도해도요,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냐?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맞춰지면요,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를 하고 있냐?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라는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그 기도하니까 결국 무슨 기도하냐? 자기 자식들 왜 기도할 게 없다? 자기 자식밖에 기도할 게 없다? 자기 친척밖에 기도할 게 없다? 내 친척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가정에 이 생명들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년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일본 땅을 위해서, 일본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눈만 뜨면 길거리 돌아다니는 이 수많은 사람들,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저녁에 저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는 기도가 안 돼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가 안 돼요. 어떤 것은 기도가 되냐? 자기를 위한 기도는 된대요.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는 되고. 그 사람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 별로 마음에도 안 드는데요, 뭘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가 끝나고 들어오면서 자기가 마지막 날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한 영혼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개개인 사람의 입장을 보고 상황을 보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이 연약함이 있어가지고요, 일본 우리하고 적대적인 나라, 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냐? 왜 전도하냐? 어떤 사람들이 왜 하필 일본에 가서 선교하니? 저한테 묻더라고. 왜 하필 하고 많은 땅 중에 일본에 가서 선교하냐? 아니 일본도 한 사람이고 필리핀도 한 사람이고 스리랑카도 한 사람이고 라오스도 한 사람이고 중국도 한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시각으로 보니까 자기가 이미 점철해 놓은, 자기가 정리해 놓은 자기 가치관의 틀 안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난 죽어도 그 사람을 기도 안 한다. 성경은요,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한번 보시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자기한테 잘 안 해주고 자기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하고 쳐다도 안 보고,
참 용감하죠. 우리가 누구의 건데? 우리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는데 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선을 그어버리냐는 거예요. 왜 계속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요. 우리의 주제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기도는 응답받기 바라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응답되기 원하고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있고 원하고. 뭐가 정리 안 됐는데? 뭐가 정리 안 됐습니까? 이 주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무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9편 이 아사베 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우는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자, 이 아사베 시를 보면 정말 지혜롭게 이게 기록된 것 같아요. 자, 1절, 2절, 3절에서는요, 주의 백성,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4절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주권을 하나님께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했으니까 4절에 와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뭐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걸 이미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인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 된 소유가 이웃에게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님을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알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는 누구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다 하는 거죠. 옆에서 한번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일 때에, 그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일 때에 우리가 손해를 보면 누가 손해나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방을 당하면 누가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방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의 것이 안 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자꾸 조롱거리가 되고 조석거리가 되고 금세가 1등에 자꾸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된 사람이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데 비방거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역사로 인도하실 건데, 자꾸 인간이 인간적인 일들을 하고 자기 먹고 사는 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조석거리가 되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냐? 그게 궁금해요. 누구 편이냐? 자기가 자기 편 돼서, 자기가 재물 편 돼서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그게 아까워서 온 세상이 다 질타하는 그 일들이라고 말하기 힘든데 세습을 진행하고, 아니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자기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게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될 게 없죠?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문제되지 않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거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어요. 신경 안 쓰면 되죠. 저는 그것을 어떤 문제를 보냐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게 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와서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세습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던 어겼던 상관없어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그것도 목사도가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얘기를 해놓고 왜 그걸 뒤집어 엎냐고요. 그게 뭡니까? 조소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김상원 목사님하고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나? 명성교회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단지 저는 조금 관계가 있다면 집회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참 좋구나. 교회가 참 기름 부심이 있구나. 힐송 팀들이, 호주에서 힐송 팀 들어와서 집회할 때 제가 거기 가서 참여를 했었어요. 그 찬양팀들이 정말 자유롭더라고. 기타 치는 친구가 얼마나 자유롭냐면, 기타 치는 친구 막 기타를 치다가 막 뒹굴고, 이 스피커가 이렇게 있었는데 스피커 위에 뛰어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야, 저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구나. 하여튼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고 그거 좋았는데, 그럼 하여튼 속상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진 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진 자가 주여 우리가 비방을 받나이다 할 때는 누가 도우십니까? 강한 용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이 주권을 잃어버리면 우리 이웃에게 비방을 받나이다 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먼저 회복해야 되냐?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가 누구 편이냐? 하나님 편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편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요, 무슨 기도하냐? 자기를 위한, 자기 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24시간 여기 와서 굶고 하루 종일 기도한다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백날 와서 기도하고 백날 와서 예배드려도요, 그건 절에 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진 시대가 되어서 마음이 아파요. 물론 우리 큰 사랑 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5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주권과 하나님 편이 정리가 되니까요, 5절에서는 아예 아무 말이 없어도 결국 지금 우리의 당하는 이 진노와 이 심판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들의 당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사실을 이 5절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못하게? 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못합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하고, 그러고 난 뒤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더 기쁜 일이,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여기 주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죠. 주의 이름. 9절 다시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여기도 주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기도 주의 이름이 나오죠. 주의 이름을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편에 섰다면 이제 어떠한 기도로 들어가느냐?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다 연결되지만 내가 형통한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형통 주십시오, 무턱대고 축복 주십시오, 무턱대고 잘되게 해주십시오, 뭐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없는 기도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큰 행사에 가보면요, 목사님들이 그 행사에 와 있는 시장들이나 큰 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요일 그 설교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너무 속상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오늘 김 시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곳에 오셨는데 그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시장하는 동안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시고 실무가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렀죠. 근데 뭐가 없어요? 주권도 없고 주격도 없고 주제도 없고 누구 편인지도 없고. 그게 무슨 기도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죠. 차라리 하나님, 김 시장이 오늘 이곳에 참석했는데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그 기도가 낫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이고, 그래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참 문제네.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편이니까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가족이니까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사람 잘 되면 좋거든요.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고 내가 하나님 관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제시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내 삶 가운데 이 영혼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면 자기 기도만 실컷 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내가 뭐 사업을 하나 하는데요, 하나님 좀 잘 되게 하셔가지고 돈이 조금 한 50만 원 모자란데 매월 50만 원씩 좀 더 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50만 원짜리 갖다 붙여요.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대표 기도로 놓은 사람들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대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들을 기도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주일 낮 기도 같은 경우에는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통치하심이 흘러가게, 이것에 나와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삶들이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했습니다.
여기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안 지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죄가 있고 죄인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입술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주의 이름의 영광, 우리를 만드신 것도,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함이오니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기도의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좀 말씀이 좀 어렵고 이 주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연습해 볼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우리는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응답하심이, 부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